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십니까인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어,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, 또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? 예.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그 현실에서 어느 대상의 실제 모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원래 그 대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대상은 그 상대편으로부터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시편 23 편이라는 이 시편이 너무나 유명한 거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 안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한다는 건 설교자들에게는 거의 자살행위하고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거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,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도 불가능하죠. 워낙 유명하니까.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주제가 지금 이런 코비드 상황에 뭐 3년 2년을 넘어서 3년째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,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시편 23 편을 그냥 좀 정리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시편 23 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냥 4개의 문장이면 사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장이 "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다"라는 문장이에요. 어 이 시편 23편 자체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,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, 뭐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할 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 절에 보면,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. "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다 양 같다."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그 여러 면에서 양하고 인간이 비슷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도 양처럼 목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.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목자는 여호와다. 이걸 강조하지요.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편 23 편의 중요한 문장이 "그 목자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."라는 것입니다.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있었던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였습니다. 광야라는 곳이 외부에서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장 척박한 환경이지요. 그런데 그 척박한 환경, 가장 인간의 생존으로 본다면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. 뭐 출애굽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. 이유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 광야 자체에서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목자였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40 년이라는 긴 세월, 그리고 광야라는 가장 최악의 조건 안에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 23 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장이고요. 또 세 번째 문장은 그 하나님,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.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산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피곤하고,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늘 긴장감이 있을 뿐인데, 그 광야에서 사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게 뭐냐면
안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.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.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.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오는 결과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 알려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인생의 여정, 그 길은 사실은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뭐 공포스러운 어떤 수많은 어떤 역경들이 있는 길이고, 뭐 푸른 초장이 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있고 또 힘에 부치는 어려움도 있는 때지만, 뭐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주어지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. 뭐 이게 시편 23편이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참된 경험을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. 뭐 이것이 시편 23편의 메시지인데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. 근데 이 빤한 이야기,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이 빤한 이야기가 시편 23편의 주제인데, 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삶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뭐 한국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.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쫓겨다녔거든요.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. 네. 삶의 상당 기간 동안 그 적들의 공격 때문에 피하는 곳으로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나?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만약에 시편 23편이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죠. 어떻게 다윗이란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나? 마치 그 노래 잘하는 가수가 본인의 삶과는 관계없는 어떤 노래를 잘 연습해서 이제 연기하듯 노래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시편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노래를 하고 또 그 다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애송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까지도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또 사랑하게 됐나,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나름 저도 여러 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을 정리하면 시편 23편만큼은 철저하게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노래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정말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인생을 보낸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꺼내놓은 고백인데,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 머리 지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슴으로 이 노래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.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.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을 칠 때 보면 이 나의 목자라고, 목자가
나 한 사람 개인의 목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칠 때 양을 떼로 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양을 한 목자가 이렇게 관리를 했으니 우리들의 목자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다윗의 노래처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목자다라고 노래하는 건 굉장히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.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했느냐? 다윗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. 단 한 마리의 양을 집중해서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가까이 했던 그런 분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. 단 한 마리의 양에게 헌신하는 목자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분은 선한 목자였고 그 선한 목자 덕분에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말이요, 뭐 저는 한국에서도 살고 캐나다에서 살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는데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심지어 저희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상해에서도 살았는데 모든 세상이 거의 지금 자본주의에 이렇게 지배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현대라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이해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을 들어요.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. 근데 우리 삶은요, 늘 결핍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, 만족이 아니라 결핍이 가득한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광고들을 보면 우리에겐 새로운 필요들이 늘 있어요. 멀쩡하게 사용하던 저희 스마트폰도 한 1년, 2년 지나면 이게 이제 고물이 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걸로만 바꿔야지만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고, 뭐 미디어에서 보면 어떤 약들이 새로 나왔는데 그 약을 먹어야지만 내가 건강할 것 같고,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딘가 문제 있을 것 같고, 사회학자들이 많이 분석하는 거지만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필요,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소비하도록 해서 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고리 속에 우리가 살지요. 사실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어떤 그 문명들은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1년 사용하던 기계를 10년, 20년, 30년 뭐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만듭니다. 그걸 뭐 의도적 진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기계를 2년쯤 쓰면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그 기계를 바꿔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은 어떤 사회적 고발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삶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노래가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근데 이 다윗의 노래 속을 보면요, 다윗이 자기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그 목록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 거론되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작과 끝 지점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예요. 이 시편 23편의 1절과 6절만 제가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내 평생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의 제일 앞에 또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예요.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.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. 이러면서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 말 습관 중에 처음과 끝에 똑같은 게 있으면
그것이 처음과 끝에만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과 끝 사이의 모든 지점에 그것이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. 그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참 고통도 많고 역경도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다라고 말하냐면 늘 푸른 풀밭에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양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게 늘 있고 마실 게 늘 안전하게 마실 물이 있는 이곳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푸른 풀밭, 쉴만한 물가. 자기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. 거의 뻥치는 거예요. 도대체 정말 다윗의 삶이 푸른 풀밭에서만 늘 있었나? 쉴만한 물가에만 늘 있었나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 폭풍 치고 난리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가? 정말 그 폭풍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말 평온을 안식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인가?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. 다윗의 삶 속에는 살인이 늘 있었어요. 근친상간도 많았어요. 배신, 간통, 배반, 내전, 아들의 죽음, 아들의 배신. 어떻게 이런 삶이 잔잔한 물가 같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? 좀 놀랍죠. 근데 다윗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 삶이 그랬지만 목자가 양떼를 매일 쉼터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. 쉼과 안식이 나의 일상이었다라고 노래를 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근데 인도하셨다란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목자가 양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게 나라마다 양치는 모습이 좀 다르대요.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이 좀 그랬답니다. 목자가 양들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 앞에서 천천히 걸어간대요. 걸어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선율을 가지고 피리를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독특한 신호를 낸대요. 그래서 양들이 이 시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이 청력은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러면 그 독특한 소리나 선율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대요.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양들이 왜 목자를 따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양들이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잘 길들여지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아이들이거든요. 어린 양들일수록 특별히 고집세고 목자를 잘 안 따라요.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는 보면 양들이 그 목자를 잘 따랐단 말이에요. 근데 왜 그렇게 됐냐? 이게 목자와 양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세워져야지만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신뢰가 그냥 쌓이냐? 그냥 쌓이지 않죠. 목자의 헌신 때문에 양들이 그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. 그 양들이 자기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때마다 목자가 와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아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겠다. 저 목자 따라야 되겠다. 그런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양들이 목자를 따른답니다. 근데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다윗이 노래를 해요.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. 내 영혼을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양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자주 길을 잃고 헤매요. 시력이 되게 안 좋은 데다 고집도 세고 하니까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면 양들이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
목자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잠시 집중하지 못하면 길 잃고 헤매는 거죠. 근데 이 길 잃은 양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,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인 거죠. 길 잃은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? 어디 그냥 머리 박고 숨을 데 있으면 숨고는 나 구해주세요 하고 매매하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. 만약에 목자가 이 길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기 이전에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 양을 발견하면 이제 잡아먹히는 일밖에 없는 거죠. 양에게는 방어 체계가 없었습니다. 양에게 유일한 방어 체계는 뭐였냐면 목자였어요. 근데 다윗의 삶이 어땠냐?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. 목자를 늘 따라갔는데 길 잃고 헤맬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. 그 다윗이 방하던 수준이 어마무지했잖아요. 거짓말도 행했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.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.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,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그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사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광야가 하도 양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이 오솔길들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길이 다 지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지금 그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명을 가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양들이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 골짜기가 미로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경력이 좋은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가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가서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대요. 그러니까 정말 선한 목자는 그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목자들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. 나는 여기 통과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. 그래서 이제 그 푸른 초장으로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양들을 데려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목자의 명예가 걸려 있었겠죠. 그 초보 목자들은 거기 통과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.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목자를 따라가던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그런 죽음의 골짜기들을 지나갈 때 그 죽음의 골짜기가 자기 인생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었고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었다. 왜? 다른 존재들은 그 골짜기에서 죽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여호와라는 목자가 있었고 그 목자의 임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줬다,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 당시 목자들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갖고 다녔거든요. 근데 이 막대기라는 게 지팡이보다 좀 짧은데 이게 야생동물들이 공격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용도의 이제 전형적인 무기였어요. 그리고 이 막대기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이제 그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목자가 이 그 막대기 이렇게 듭니다. 막대기 하나 정도의 넓이가 양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요. 그러니까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면서 세는 거예요.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. 그래서 한 마리라도 부족하면 그 양을 찾으러 갔대요. 그 막대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죠. 근데 지팡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근데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좀 길었어요. 그리고 지팡이 끝이 이렇게 우리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이 지팡이가 지금 뭐 했냐? 양들이 어딘가 자빠져 있고 빠져 있으면 이렇게 그 앞부분에 이렇게 휜 부분을 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구출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.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. 내가 힘들고 역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늘 해주신 게 뭐냐? 나의 대적들을 쫓아주기도 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
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를 그렇게 데리러 오시기도 하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. 근데 5절에 가면 도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. 아니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공식적인 연애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 딱 쳐다보는 그 자리에 연회장을 만들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,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정말 큰 자진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적들을 굉장히 더 도발하는 것이 될 거예요. 막 약 올리고 야 니네들 우리인데 쳐들어오냐? 아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라. 우리 식사하고 놀고 잔치할게.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. 다윗의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. 이 전통적인 그 중동 문화,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때 그 부자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려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. 하여튼 최대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손님을 불러다가 많이 불러다가 그 손님들을 만족할 만큼, 그러니까 지나치게 만족할 만큼 대접을 하는데,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3번을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인정했대요.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.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잔치상을 베푸는 것처럼 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연애의 진심인 분이에요. 그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상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으세요.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연애에 참여한 이들을 최상의 대접을 하고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좀 이상했어요.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? 그래서 거꾸로 한번 봤습니다.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이렇게 할까?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. 다윗이 평소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까? 아, 이런 하나님이었구나. 다윗이 굉장히 역경 속에 살면서도 늘 기대했던 하나님, 신뢰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후배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예요. 6절 제일 마지막에 다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.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. 자기를 따라가는 게 있대요.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. 우리 뒤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쫓아온다 그러면 약간 섭득한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.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온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죠. 근데 나 뒤에 따라오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 이렇게 앰뷸런스 막 따라가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좀 이렇게 내가 중간에 뛰다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구출해 주겠구나 하면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내가 정말 어려운 인생 살고 했지만 내 뒤에 늘 따라왔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.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이건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겠다.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되짚어서 이젠 우리에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노래했던 인생하고 달리 그냥 평탄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,
우리 인생 속에 나타났으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,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하는 거죠.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인데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,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져 계신 것 같아요. 이런저런 이유로. 그것이 과연 옳은가?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 크기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?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모습 속에서의 것이겠지만 왜곡되고 뭐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본체고 실체인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여야 하겠지만, 그러나 제대로 된 그 기대라고 하더라도 크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왜소화되어 있다면, 작아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윗의 노래와는 좀 거리가 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.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자신의 선한 목자였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.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었으면 하는 거죠. 이 코로나 코비드 상황이 정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다. 특별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었고요. 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너무 길게 와서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. 그런 이들에게 이 시편 23편이 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사는데요. 그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담기느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 있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다윗의 이 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가 옛날 우리 선배의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개인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